광야가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내산을 떠났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셨다. 밤에는 불 기둥이 됐다.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불이 진 끝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불. 사람들을 삼켰다. 비명이 들렸다. 모세가 기도했고 불이 꺼졌다.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인간은 여전히 두려워한다. 며칠 뒤 또 불평이 시작됐다. 이번엔 먹을 것 때문이었다. 고기가 먹고 싶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먹었는데, 오이도 마늘도 부추도 있었는데, 지금은 만나만 있잖아. 만나? 아침마다 내리는 하얀 것. 이슬처럼 땅을 덮었다. 주워서 빻아 먹었다. 배는 불렀다. 하지만 맛은 없었다. 매일 똑같았다. 사람들은 실증을 냈다.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자유보다 익숙한 것이 더 당겼다. 모세가 지쳤다. 하나님께 말했다. 저 혼자 이 백성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고기를 주겠다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코에서 넘쳐 나올 때까지. 그날 저녁 바람이 불었다.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다. 하늘을 덮을 정도로. 땅 위에 쌓였다.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주워 담았다. 밤새도록 주웠다. 그런데 고기를 입에 넣기도 전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재앙이 왔다. 탐욕을 부린 자들이 죽었다. 무덤이 생겼다. 그곳 이름은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모세의 가족에게서. 누나 미리암이 말했다. 동생 아론과 함께.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가? 우리도 듣잖아. 왜 모세만 특별한 거야? 질투였다. 리더에 대한 불만이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셨다. 성막 앞으로 구름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와 말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를 함부로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았느냐. 구름이 떠났다. 미리암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병이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갔다. 아론이 모세에게 애원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제발 그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라고. 미리암은 격리됐다. 백성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멈췄다. 누구도 흠없이 광야를 걷지 못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선발됐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40일 동안 돌아다녔다. 성읍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땅을 살폈다.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다. 백성이 모였다. 보고를 들었다. 정탐꾼들이 말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성은 견고하고 매우 큽니다. 거인족도 봤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백성이 울기 시작했다. 밤새 울부짖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 우리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힐 거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때 두 사람이 일어났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두 정탐꾼이었다. 그 땅은 매우 좋습니다. 갈렙이 소리쳤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돌을 들었다. 둘을 죽이려 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막 위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모세가 중재했다. 그러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주께서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것이다. 너희 자녀가 대신 들어갈 것이다. 그날 악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다. 백성은 그제야 슬퍼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말렸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고집을 부렸다.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적군이 내려왔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후르마까지 쫓아가며 쳤다. 완패였다. 허락 없이 나아간 용기는 그저 교만일 뿐이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다. 오래 흘렀다. 성경은 그 세월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38년 광야를 맴돌던 시간, 죽음을 기다리던 시간, 그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가끔 반역이 일어났다. 고라가 무리를 이끌고 일어났다. 레위 사람이었다. 모세, 네가 뭔데 우리 위에 서 있어?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않은가? 250명이 함께 섰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다. 다음 날 그들이 향로를 들고 나왔다. 땅이 갈라졌다. 고라와 그 가족이 산채로 삼켜졌다. 비명과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갔다. 땅이 다시 닫혔다. 불이 나왔다. 향로를 든 250명을 불살랐다. 그런데 다음 날 백성이 또 불평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재앙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졌다. 모세가 아론에게 소리쳤다. 향로를 들고 백성에게 달려가라. 아론이 달렸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 재앙이 멈췄다. 그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또 시간이 흘렀다. 40년이 거의 다 됐다. 백성이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모세의 누나, 노래를 불렀던 사람, 질투했던 사람, 나병에 걸렸던 사람, 그가 묻혔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오셨습니까? 이 나쁜 곳으로, 물도 없는 곳으로. 모세와 아론이 성막으로 들어갔다.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백성을 모았다. 바위 앞에 섰다. 그런데 그가 화를 냈다. 패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내줄 수 있겠느냐?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 2번. 물이 터져 나왔다. 백성이 마셨다. 짐승도 마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 40년을 이끈 두 사람, 그들도 들어가지 못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불순종,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다. 사자를 보냈다.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거절했다. 안 된다. 오면 칼로 맞겠다. 이스라엘은 돌아가야 했다. 에돔은 사실 에서의 후손이었다. 야곱의 형, 같은 피. 하지만 길을 내주지 않았다. 백성이 낙심했다. 또 불평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뱀이 사람을 물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왔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 구리로 뱀을 만들었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봤다. 살았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뱀을 보면 산다니. 하지만 그게 방법이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죽음에서 벗어났다. 싸움이 시작됐다.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막았다. 이스라엘이 또 평화를 요청했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처음으로 큰 승리였다. 시온의 땅을 차지했다. 바산왕 옥도 나왔다. 거인족이었다. 침대 길이가 4미터가 넘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겼다. 마침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됐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집트를 모르는 세대, 노예였던 적 없는 세대. 그들은 달랐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거의 다 왔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았다. 그가 한 사람을 불렀다. 발람, 예언자였다. 돈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발람이 갔다. 나귀를 타고. 그런데 나귀가 길을 비켰다. 3번이나. 발람이 화를 내며 나귀를 쳤다. 나귀가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렸다.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길을 막고 천사가 말했다. 나귀가 비키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발람은 저주하러 갔지만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3번 입을 열었지만 3번 다 축복이 나왔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랴. 발락이 분노했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다니. 발람을 쫓아냈다. 하지만 발람은 가기 전에 한 가지 조언을 남겼다. 여자들을 보내십시오.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이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다.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다. 음행이 진안에 퍼졌다. 우상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재앙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죽어갔다. 모세가 명령했다.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이라. 그때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갔다. 모세 앞을.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났다. 창을 들고 따라갔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 2 사람을 찔렀다. 한 번에. 재앙이 멈췄다. 그날 죽은 사람이 24,000명. 인구조사가 다시 있었다. 40년 전에도 했었다. 그때 세어진 사람 중에 이제 남은 사람은 2뿐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다. 광야에서. 약속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세대. 불평했던 세대. 두려워했던 세대. 모두 사라졌다. 새 백성이 섰다. 60만 명.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아론의 옷을 벗겼다. 대제사장의 옷, 아론이 평생 입었던 옷,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 엘르아살이 새 대제사장이 됐다. 그리고 아론이 죽었다. 산 위에서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제 모세의 차례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느보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 위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산에 올랐다. 요단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땅을 보여주셨다. 길르앗에서 단가지,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 땅, 서쪽 바다까지, 남쪽 네겝,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눈으로 보았지만 발로는 가지 못했다. 모세가 거기서 죽었다. 120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묻으셨다.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 광야 40년이 끝났다. 출애굽 세대는 사라졌다. 새 세대가 섰다. 새 지도자가 세워졌다. 여호수아,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다. 요단강이 앞에 있었다. 약속의 땅이 보였다. 40년을 기다렸다. 40년을 헤맸다. 40년을 묻었다. 이제 건너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였다. 광야는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됐다. 같은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 왜 그랬을까? 두려워했고, 불평했고, 탐욕스러웠고, 질투했다. 광야가 끝나지 않았던 건 땅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 때문이었다. 그 안에 있던 것들 때문이었다. 광야를 빠져나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 그게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섰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그들은 건넌다. 건널 수 있을까?